이곳이 거룩한 처소, 이곳이 안전한 곳, 주님 품에 안아주소서. 이곳이 내가 쉴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주님 말씀하소서. 이곳이 내가 쉴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주님 듣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곳이 거룩한 처소, 이곳이 안전한 곳, 주님 품에 안아주소서. 이곳이 내가 쉴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주님 말씀하소서. 이곳이 내가 쉴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주님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사순절 4주째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흰눈처럼 병털처럼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죄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사연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한 주 동안도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회개의 영으로 저희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소서. 입술로 거짓말하고 생각으로 원망하고 미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죄의 습관과 유혹에 이끌려 하지 말아야 할 나쁜 행동도 했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마음을 찢게 하시고 죄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소서. 저희들 죄의 유혹을 받는 순간에 이 아픔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 저희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이 시간도 저희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흘린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저희 사순절 넷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심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도 하성목 목사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영감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마음에는 깨달음과 감동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뜨거움으로 사로잡아 주십시오. 이 시간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이제로 저희 삶이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에 양의 피로 장자의 재앙을 피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믿음으로 영육을 깨끗하게 하시고 현재 당하고 있는 코로나 상황도 속히 끝나게 하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성경책을 찾아서 읽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성봉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사순절 네 번째 주를 이렇게 영상 예배로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순절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사순절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절기인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습니까? 까먹었을 친구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활절 전에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일과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일을 그 일이 우리 모두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금이나마 이런 예수님을 본받고
경건한 생활, 금식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거나 나의 지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일에 힘쓰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한 장의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이 그림에는요, 12명의 제자들이 있고요, 가운데는 음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각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림만 보자면 모두들 들떠 있고 신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이 그림 속의 장면을요, 6월절이라고 하는 날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보내신 성만찬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그림만 보면은요,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은 아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그림만 보고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는 장면이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성만찬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장소에서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우리 친구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성만찬을 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성만찬 전의 일과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을 연결해서 본다면 보다 풍성한 사순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성만찬이 있기 전으로 먼저 좀 돌아가 볼까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이 있기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사로는요, 원래 한번 죽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을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셨어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나사로의 집에는 큰 기쁨이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 베다니라고 하는 베다니 동네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아주 값비싼 향유라고 해서 향기가 나는 기름이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 발에 전부 붓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고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곱게 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에게 못마땅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비싼 향이면 값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 텐데 그 비싼 향유를 이렇게 쏟아버리다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며 이 마리아를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잔치집에 큰 언성이 오고 가는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에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마치 멈춰있는 것처럼 주변이 아주 조용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모두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주목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그러지 말아라.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란다.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수 없으니 이 여인은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 역시 함께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성만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성만찬 이야기의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자에게 우리 선생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보낼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안내해 줄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성내에 함께 들어가 보니 정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여성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요,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큰 방 하나를 제자들에게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성만찬을 하신 장소로 기록되고 있고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들이요, 이 장소인데요,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큰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집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진 속의 집이랍니다. 이런 큰 집에 초대된 제자들은 무척이나 신이 났을 겁니다. 부잣집에 갔고요, 유월절을 보냈고요, 같이 보낼 것이고요, 함께 먹을 음식들을 생각하며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이 유월절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낼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가축이나 사람이나 첫 번째 난 생명은 모두 죽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순결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은요,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지나간다고 해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실제로 유월절이라는 말의 뜻 역시도요, 넘어가다, 뛰어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초대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원래는 그 일은요, 그 집의 하인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대야에 물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기 시작하셨어요.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낮추고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안절부절 거절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단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함께 씻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욕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함으로 발만 씻으면 된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요, 자리에 앉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한 일을 이해하겠냐? 너희가 따르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은 너희도 동일하게 실천하게 하게 하려고 내가 모범을 보인 것이란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선택한 너희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단다. 그리고 곧 내 빵을 먹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였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란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르쳐 배신한 자라고 하는지 서로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그 배신자가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빵 한 조각을 주는 바로 그 사람이다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찢어서 곁에 있는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 빵 조각을 받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서 가서 해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어디 가시는데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지금은 너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큰 소리로 확신 있게 말했어요. 예수님, 지금은 왜 따라갈 수 없나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제가 어디든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냐? 그러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의 말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베다니의 잔칫날 나사로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크게 감동을 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 역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을 아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모두 한 명 한 명 소중한 이유는요,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슴 깊이
큰 감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시며 너희는 오늘을 기념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념하라 라는 말보다는요, 오늘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 지금에는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으신 십자가의 보혈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공짜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시고요,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모든 피를 쏟아 이루어내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말은 더욱더 아닙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오늘 등장한 베드로처럼 우리가 알고 가지게 된 이 믿음에는 어떤 한순간에 일어나는 뜨거운 감정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곧 잡혀 죽을 것을 아시고요,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일어서서 자신이 죽을지언정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로마의 병사들에게 잡히시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매우 중요하지만 결코 교만하게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요, 늘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만큼도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요, 헌금을 아주 많이 했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요, 교회 봉사를 아주 많이 했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직 성령님께 믿음을 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더욱 풍성한 사순절을 보낼 수 있다라고 목사님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사순절 4번째 주 우리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복음들이 전달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귀한 보혈을 아버지와 헛되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헛되게 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옆에 구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과 거룩한 성령입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아름다운 주의 은혜 안에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준비한 대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 드리도록 하겠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황인혜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예배와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헌금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는 아동부를 대표해서 최병근 부장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아동부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동이부 친구들 한 주일 동안 스님들과 잘 지내고 계시죠? 사순절의 뜻을 찾아보니까 부활주일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시험받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되살리기 위하여 단식과 속죄를 행한다 라고 하시네요. 우리 한 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사순절 기간에는 거룩에 힘쓰도록 하여 그리고 다음 주 아동부 예배는 추후에 변동이 있을 때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외출 시에는 마스크 꼭 잘 쓰시고 다녀와서는 손발 잘 쓰시고 건강하게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뵐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스님들이 분당 남북교회 예배당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하루빨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요. 그런 또 환경을 주시라고 우리 친구들과 스님들이 매일매일 기도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